이 영국의 신학자로서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위클리프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배우고 또 그 학교 모교의 교수 그리고가 되었고요. 영국 왕의 궁정 사제가 됩니다. 그러자 교황의 압박에 항의해서 영국의 정치적 및 종교적 독립을 이룩하기에 힘씁니다. 그는 성경은 신앙과 구원에 관한 최고의 권위라는 것을 확신하고 교회의 개혁에 아주 그냥 전심전력했어요. 스스로 통속적인 말로 복음을 설교하고, 통속적인 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언어로. 예전에는 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라틴어로 막 하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냥 몰라요, 무슨 말인지를. 그래서 스스로 통속적인 말로 복음을 설교하고 또 성경의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 영역을 계획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종교인들의 악덕을 질책하고 참된 복음을 풀어 말한 백수십 편의 책을 저술했다고 해요. 이러한 위클리프의 활동은 당시 교계의 마음을 사게 되어서 마음을 산 게 아니라 교계의 미움을 사게 되어서 런던의 사교에 의해 여러 번 교회 법정에 출두하도록 호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왕 에드워드 3세 그리고 그의 아들의 비호로 겨우 그 난을 면하게 됩니다. 교회 당국자들은요, 얼마나 미우면 그가 죽은 후까지도 미워했대요. 그가 죽은 후에도. 인생 죽으면 그냥 그대로 좀 끝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미워도. 우리가 막 역사 속에 이완용 얼마나 밉다고 해요. 근데 지금까지도 뭐 이름이 불려지긴 하지만 그닥 심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죽은 후까지도 미워해가지고 그가 죽은 후 23년 후에 그가 번역한 성경 그리고 그가 저술한 책을 다 찾아가지고 싹 없애버리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44년 후에는요, 그 죽은 후 44년이 지났으면 벌써 이제 반세기가 가까웠잖아요. 그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얼마나 미우면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뼈를 꺼내가지고 불태운 후에 그 죄를 그가 살던 집이 있는 동네 가까이에 흐르고 있는 강물 속에 뿌리고 말았다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에게 따르는 건 뭐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에게 따르는 건 뭐냐? 바로 핍박이었다는 거예요. 핍박. 성도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세상은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교회는 무력하고 나약해 보이지만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 세상, 이 우주 만물보다도 훨씬 더 가늠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다? 교회는 교회. 야고보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으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점점 성장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 세계로 막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그라지지 않는 불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핍박과 순교 속에서도 누구 전화 왔어? 그냥 해? 그냥 하래. 진행하래. 네. 자, 핍박과 순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처럼 번져갔다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들은 성도를 대적하고 박해해요. 이 악한 자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들을 심판하심으로 권능과 공의를 보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는 헤롯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헤롯은 비참한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았어요. 하나님은 헤롯의 교만을 꺾으셔서 한낱 벌레의 전리품이 되게 하십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부흥을 맛보았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승리는 당연한 건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지. 나에게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 주님은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수는 반드시 멸망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원수는 반드시 멸망한다. 본문 말씀 20절에서 23절입니다. 20절에서 23절. 자, 다 같이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20절에 기록된 대로 헤롯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크게 화가 났어요.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어떤 이유인지를 모르지만 크게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헤롯과 두 지방과의 관계는 일방적이었는데요. 경제적으로 두 지방이 이 헤롯 왕국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측근 블라스도의 중재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왕의 환심을 살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지금 저 헤롯 왕의 노를 지금 풀어줄까? 그래서 지정된 날에 헤롯은 왕복을 입고 그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헤롯의 연설을 듣고 사람들은 이렇게 응답했어요. 22절 다시 한번 22절. 어떻게 응답했냐? 22절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왕이시여 이것은 신의 소리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막 아첨하는 거죠.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역사학자 요세푸스 아시죠? 역사학자 요세푸스는요, 그때 당시에 헤롯이 입은 옷이 은으로 짠 두루마기였고, 마침 일출 시간이 돼서 햇빛이 쫙 비쳐 들어오자 은으로 됐으니 어떻게 됐어? 옷에서 막 엄청난 광채가 그냥 팍 사람들에게 펼쳐지는데 그 사람들이 두려움과 경외감을 자아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냥 옷을 잘 입어야 되려는 거예요. 빛나는 것으로, 또 반짝거리는 걸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뭐라고? 신의 소리. 이게 무슨 얘기냐? 헤롯 왕이 당신이 신이다 이 말. 신. 당신의 신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이거요. 헤롯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무고한 하나님의 일꾼을 죽이는 잔악한 자입니다. 또 그는 자신의 연설을 들은 백성이 신의 소리라고 칭송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는 교만한 모습이에요. 여기서들은 이건요, 우리 목회자들이 잘 이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좀 그런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딱 축도 끝나고 딱 해서 인사하면은 목사님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목사님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해야지. 막 자기가 좋다고 막 은혜 받았다니까. 그렇지. 내가 누구야. 다음 주에는 더 박살내버리겠어. 요따오로 하면은 헤롯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 절대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 내가 교만할 틈을 안 줘. 하나님은 이러한 헤롯에게 즉시 사자를 보내셔서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게 하십니다. 헤롯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닌 천벌을 받아 당한 죽음이었어요. 천벌을 받아 당한. 그 이유는 그의 죽음의 방식이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끔찍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이렇게 헤롯처럼 벌레에게 먹혀 죽은 죽음 혹은 이 내장의 질병이 극적으로 악화되어 죽어가는 모습은 여러 그리스 문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그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거죠. 스스로.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그러한 원수를 암살하는 등의 행동으로 직접 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셨죠? 나한테 말 함부로 했어? 가만히 있어. 내가 가만 안 두겠어. 기회만 와라. 이러지 않았다는 거. 하지 필요가 없대. 그럴 필요가.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2장 25절에서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대. 원수 갚는 것은. 이 원수를 갚으려고도 얼마나 힘들어. 머리 짜내야지. 어떻게 한 방에 칠까? 막 이런 거. 얼마나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고민하겠어.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리 쭉 뻗고 잘해. 누가? 하나님께 속했대. 원수 갚는 것은. 그래서 교회는 단지 헤롯스 박해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 사도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해요. 야고보도 죽이고 핍박하고 막 이러는데 조 짜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헤롯 왕을 한번 우리가 혁명을 한번 해볼까? 죽여버릴까? 어떻게 밤중에 쳐들어가가지고 나타나면 폭탄을 던져버릴까? 막 폭탄도 없었겠지만 그때 당시에. 하여튼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건 뭐 했다라는 거야? 그렇지. 베드로를 어떻게 구출조를 짜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필요 없다는 뭐야? 베드로 사도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구해내셨을 뿐만 아니라 교만한 헤롯을 죽임으로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이러한 하나님의 복수는 야고보를 잃은 교회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에 더 열심을 내도록 용기와 힘을 주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의를 행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심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왕성해진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확신해라 이거예요. 승리의 확신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왕성해진다. 13절에서 17절. 13절에서 17절입니다. 다시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노대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베드로가 집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죠.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주러 나옵니다. 예, 문을 좀 여시오. 노대가 들어보니까 어머, 베드로 선생님이네. 그래서 베드로의 음성을 들은 그녀는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요. 사람들에게 베드로 선생님이 대문 밖에 서 있어요 라고 말해도 믿지 않고 로데에게 너 이거 돌았냐?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어? 감옥에 있는데 어디? 도무지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참말이에요. 참말. 내가 거짓말이 아니고 미친 것이 아니고 참말이라고 말하자. 이번에는 그러면 그의 천사라고 말한. 베드로는 이미 죽었겠구나. 아이고. 베드로가 계속 문을 여시오. 사람들은 그제야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놀라죠. 베드로는 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서 감옥에서 나왔는지 말해요. 베드로의 구원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참 암 말기 환자가 있는데 우리가 잠깐 막 뜨겁게 기도했더니 어느 날 저녁에 이 암덩어리가 막 팍 쏟아지면서 깨끗하게 치유됐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하늘소망교회에서 뼈를 묻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감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 지금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된 사건들은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그들은 야고보의 형제들에게 돌아가 기뻐하며 그 소식을 전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요.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날이 새자 군인들이 베드로를 찾지만 보이지 않아요. 헤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화가 잔뜩 나겠죠. 그래서 이 파수꾼들, 옥문지기들 신문하고 쫓아내버립니다. 헤롯은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내려가 머물죠. 헤롯은 자신의 권력과 부를 의지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무지막지한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받은 반면에 그가 핍박했던 복음은 더 흥왕하여 교회가 부흥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정으로 강한 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죠. 교회는 아무 힘도 없어서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는 듯 보입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무력으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궁극적인 권세자이심이 밝히 드러나는 거죠. 교회의 역사를 보면 복음과 교회에 수많은 박해가 가해졌어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위축되거나 없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부흥했어요.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천주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교회에다가 다 오늘 무슨 회의가 있으니 교회로 다 모이시오. 그러는 꼭 교회 문짝에다가 못질하고 불질러서 죽이고, 정읍에 가면 두암교회는 거기는 우물에다가 쳐 넣어가지고 죽이고, 동네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위축되기나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부흥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순교자의 피를 영양분 삼아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부흥의 전조로 여기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본 말씀 24절이에요.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은 교회의 대적이 제거되자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많아졌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점점 복음이 고조되어서 최고 수위에 오른 밖에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들어가 이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점점 고조되어서 최고 수위에 오른 밖에, 복음에 대한 최고 수위에 밖에, 믿는 사람에 대한 최고 수위에 오른 밖에는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서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의 사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많은 핍박을 당하겠지만 끝내 승리할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교회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도전과 박해가 있을 것이나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느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는 할렐루야 아멘을 막 해야지. 여러분들 이야기잖아 지금.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에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서머나 신자들 가운데 일부가 교회의 이 감옥에 갇히고 그 환난은 10일 동안 지속될 겁니다. 당시 이 투옥,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처형으로 이어졌어요. 처형. 10일은 제한적이지만 이 10일은 제한적이지만 혹독한 기간을 상징해요. 혹독한 하루에 10일 동안 하루에 한 개씩 발톱을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두 개씩 빼고 발톱도 빼고 손톱도 빼고 10일 동안 얼마나 혹독합니까? 혹독해요. 이 환난 가운데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이 주어고 죽도록 충성해라. 충성한 자에게는 생명의 관, 즉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교회들을 향한 성령의 권면 후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보호받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첫 번째 사망은 뭐예요? 내 육심의 목숨이 끊겨지는 거고, 두 번째는요, 내 영혼이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둘째 사망은 불못에 던져지는 형벌이에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결국 둘째 사망으로부터의 보호는 생명의 관과 같은 상, 즉 영생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환난과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구원의 승리를 소망하는 가운데에 승시험을 견디고 믿음을 지킴으로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말 잘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한테 인상 쓰고 막 대들어. 뭐요? 사탄이야, 사탄. 사람은 미워할 필요 없어. 사탄이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성도와 교회의 승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확정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미 확정되었다는 건 나의 승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멸망과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확정된 미래의 역사예요. 우리의 미래는 뭐다? 승리자요. 목사님 불확실하죠. 지금 불확실의 시대예요. 뭘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우리는 이미 승리. 하늘 소망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굴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악한 세력을 대적하며 진리와 함께 교난받음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을 물리치시고 의를 세우시며 당신의 백성이 살아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을 물리치시고 의를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이 내가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